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예정론이 맞느냐, 자유의지가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얘기하고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순복음교에서는 자유의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로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한 일들이 있어지길 바라고요. 지금은 저도 이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지고 해서 뭐 한 20분 정도밖에 촬영을 못하고 하지만은 뭐 하나님 허락하시면 뭐 한 50분, 1시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려면 그랬을 때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하나님의 다 예정론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태어날 때 저 사람 천국 갈 사람, 저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 그렇게 좀 장로교에서는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왜? 에서는 어머니 뱃속부터 하나님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럼 자꾸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서는 사라집니다. 마음으로 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육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에서는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야곱아 행복자로다라고 안 하셔요. 야곱을 부르시더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신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행복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면 에서는 사라지고 야곱은 미워하시고 같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이름 바꾼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영어로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영어로 보면 뭐 하셔요? 미워하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예수님 탄생된 그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원래 에서입니다. 에서.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야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도 주님은 뭐 하신다? 미워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밝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셨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셨는데 또 야곱을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예정,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죽음은 천국 가겠지. 처음부터 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을 마음으로 영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인간 편에서 보면 예정이나 자기는 말의 장난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태어날 때 나는 구원을 받고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하나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착각들 한답니다. 특히 저 시랍의 이슬람권이 더 그렇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신한테 택함을 받았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단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사람하고도 포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더라고요. 지금 종로 같은 데 가면 이슬람권 이 사람들이 좀 하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알라신은 너희들이 믿는 알라신도 자비를 얘기하지 그게 사람 죽이는 얘기라는 게 아니다.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 실제로 예정론과 자유의지를 따진다는 얘기는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그런 결론을 내죠. 큰 한강이라는 큰 예정 안에 성동구에서 하수구에서 물도 내려오고 성북구에서도 내려오고 또 강남에서도 한강에 물이 내려오면 다 자기들 자유의지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난다? 한강에서 만나고 한강 안에 다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큰 예정 안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제가 표현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절대 못 알아들어요. 왜? 이걸 인간이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택했냐 버림받았느냐 맨날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한번 그분의 깊은 섭리를 한번 보시자.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사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었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다윗은 뭘 감동하고 감격하느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것 신묘막측하고 막 감동을 좀 받아보셨나요? 저는 잠깐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나를 만드셨냐는 여기에 대해서 막 감동하고 신묘막측. 그러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 대한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 고생스럽게. 주님 왜 나 세상에 보내셨어? 이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기에 너무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단점을 좀 알잖아요. 그럼 저 단점만 보면 저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행하는 악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행하는 선 속에 악이 있다고 했죠? 이걸 다른 의미로 보면, 자, 제가 행하는 악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이 숨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우리아 죽일 때에 아주 어마어마한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 숨어 있어서 그걸 회개해가지고 성경을 썼고 솔로몬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아주 신묘막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냐? 자, 신천지가 됐던 저런 사람들하고 제가 포럼을 하려 하지만은 이 깊은 얘기를 하면 좀 잘 알아듣겠네. 그걸 맨날 문자로만 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15절에 얼마나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더 신묘막측한 얘기가 나옵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이거 뭐 다 알만하죠? 그 다음 볼까요?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다윗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디에서 지음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받았다고 하죠. 어머니 뱃속이 뭐예요? 땅의 깊은 곳이라고 다윗은 본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성경에서 땅 얘기 나올 때에 무조건 이 땅 같은 지구의 땅만 생각하면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죠.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땅은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의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 하늘에서 태어나셨다고만 하지만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죠.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진 모든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새 하늘과 새 땅은 밖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은 때 다시 표현하잖아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은요, 일반적인 얘기할 때 소름이 돼요. 그리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게요, 헛헛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녀요. 제가 이걸 연구해서 알았겠어요? 16절 설교하려고 했는데 13절 보다 보니까 이걸 본 거예요. 땅이 깊은 곳. 땅이 깊은 곳은 생명을 만드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여러분의 심령이 땅이잖아요. 이 깊은 곳에 상한 심령이면 거기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16절에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다윗이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의 육체가 생기기 전에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성경이지. 그러면 이 성경 말씀만 보면 다윗의 얘기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명길을 간다고 하면 성경에 여러분과 제 얘기가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이죠. 이걸 볼 수 있어야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장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길이 다 어디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올 한 해 지나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네.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 내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셔요. 성경 내가 많아요. 정하셨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기록된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날 발견 못하면 생명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만 계속 찾으면 상당히 위험하죠. 특히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 새 땅은 땅 깊은 곳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곳이니까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집중하며 사시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세계에 다 가서 정말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만 해드리는 삶을 내년 한 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드립니다.